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 복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복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때 신명기서 28장을 보면 복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복이란 무엇일까? 복을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베라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베라카라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언어입니다. 이 복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이 무엇이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임금님이 나라 대통령이 전쟁을 할 때 적군의 무릎을 꿇으면 항복하는 것이고 주권을 전쟁에 승리한 자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무릎을 꿇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니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서 얻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에 대한 기본 정의는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요행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어서 얻는 것이기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복을 쟁취하려고 하지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여 쟁취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복은 어느 것이라도 얻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피땀을 흘려서 얻어진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된 건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이걸 지키려고 하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로 이룬 성과에 대한 자기적인 만족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얻는 것은 자신이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애를 써서 억지로 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복은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것입니다. 복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하고 존중받아야 될 것이 돼야지. 아유, 저 사람 저렇게 된 거, 그렇고 저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게 복을 구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존재란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만들어 놓은 조각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내려오는 복을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의 전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으로부터 복이 시작합니다. 여기서 삼가 듣는다는 얘기는 경청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샤마가 반복되는 것으로서 직역하면 또 듣고 또 듣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귀 기울여서 정성껏 경청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냐면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사겨지게 되고 사겨진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데로부터 출발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은 그 앞에서 나오는 삼가 듣고와 연결되어 있는데 삼가 듣는 것의 목적은 지켜 행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이유는 듣고서 지켜 행하려고 듣는 것이지 그냥 듣기만 하고 멍청하게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왜 그거를 또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학습의 지식을 높여가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지키고 행하기 위함인데 결국 이 부분의 핵심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여 지켜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2절에서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청종이란 듣고 순종하여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되새기면서 결국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서 행동화되어지는 것까지의 과정을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교만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영원히 싸울 수밖에 없는 교만함이 있어요. 애기들도 교만하더라고요. 아기들도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조금 무시하려고 그래요. 지네 엄마 아빠는 무서워하는데요, 할머니한테는 함부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들 마음속에도요, 조금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집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집이 없으면 이 손자 손녀들이요,
할머니 집에 가 그래. 그럼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애한테 여러분들 70년 80년 살았던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러니까 절대로 방 한 칸이라도 아니면 반쪽이라도 꼭 여러분들이 내 집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애들도 교만하니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사람은 자동 교만한 거예요. 자동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들어도요 깊이 의미 있게 듣질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본래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자기가 행하는 것보다 남을 판단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런 태도를 경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겁니다. 겸손의 첫 번째 미덕은 뭐냐? 듣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그냥 말을 먼저 해요. 그리고 말도 안 끝났는데 끊고 또 얘기해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얘기해서 틈이 없어. 들어갈 틈이 없어. 자기 말만 계속해. 틈이 안 줘. 대단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적으로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겸손의 훈련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내 겸손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많이 그래도 겸손해져. 왜냐하면 우리는 듣는 훈련을 늘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어도요, 교회 안에 오면요, 그냥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들어요. 왜요? 여기는 출발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나는요 세상에서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요, 뭐를 했고요, 뭐를 가졌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가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출발이 예수 안에 있으면 겸손함으로부터 출발되는데 그 겸손함은 바로 듣는 것으로부터 훈련이 지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권뿐인 성경을요 평생 우리는 반복하고 또 읽어요. 그리고 또 듣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신명기서 28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예요? 아, 대지가 다 나와. 그래서 나는 옛날에 했던 설교대로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해야 되니까. 그게 내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측을 벗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오늘 받았던 은혜가 내일은 달라요. 옛날에 읽었던 성경 말씀과 지금 읽으면 또 달라요. 왜냐면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변화된 거예요. 내 상황이 그 상황과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건너먹었고 지나갔던 걸 또 지금은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무관심했던 것이 지나갔던 것이 생각나게 해서 지금을 해석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될 때 말씀이 성육신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았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살아서 내가 이런 경험과 체험으로 나는 이 말씀이 진리가 돼야 내 믿음이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다고 생각한 부분들도 자꾸 반복적으로 묵상할 때 진리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본질의 존재감을 깨닫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리고 반복적으로 삶에 적용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육신 될 때까지, 말씀화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과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견주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는 거룩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지느니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들으면 이제 지켜야 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는 단어로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듣는 것은요, 종이 주인 앞에서 가지는 태도입니다. 종은 주인에 대해서 무한 순종의 책임이 있습니다. 종은요, 주인 앞에서 말을 듣는 것이 책임이 아니에요. 주인의 말을 들으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에게 따라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순종을 해야 합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거래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뭐라고 예를 들냐면 이렇게 드립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머리카락이 잘못 내려왔는지, 이렇게 새집은 져 있지 않는지,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내 치아에 뭐는 껴있지 않는지, 내가 옷을 보는데 옷이 구김이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내가 옷을 보는 이유가 혹시나 비듬이 떨어져서 여기에 붙어있지 않는지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봤어요. 거울 보고 났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는데 가다가 잊어버렸어. 그게 바로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걸 보았으면 어떻게 된가 수정해야 되고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이 있고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바뀌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그 말씀의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어떤 복을 언급합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자녀의 복과 생업의 복을 얘기합니다.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는데 요셉의 손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하는 것마다 일 저질러요. 못을 좀 박으랬더니 그냥 벽을 빵꾸를 빵 뚫어놨어요. 전구를 좀 잘 갈아 꼈더니요 자꾸만 잘못 껴가지고 삐딱해가 껴가지고요 이상한 찌찌찌 전기가 이상하게 나오고요. 뭐를 고쳐놓으라 그러면 고쳐놓지는 못해요. 일만 더 저질러놔요. 나중에 뭐 고치라 했더니 그냥 다 뜯어놔가지고 나중에 결합이 안 돼가지고 난리를 치고 다시 사와야 돼요. 하여튼 손으로 하는 것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돈을 아끼려고 그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을 갈아려고 하는데 샵에 가서 갈지 않고 그냥 아는 사람한테 갈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재료값만 들었으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가지고 그 고쳐준 사람한테 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샵에 가서 고치는 것보다 더 들어갔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차를 타고 한 번 확 달렸는데 바퀴가 쑥 빠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죽을 뻔했대요. 그분이 하는 건 손으로 하는 게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줄 거 주고 살자. 여러분들 인생은요, 줄 거 주고 살아야지. 남의 줄 거 안 주고 그거 내가 했다가 내가 챙겼다 내 거 되는 게 아니라 엉뚱한데. 그래가지고 그 차가요, 주저앉아가지고 그 바퀴 그 축이 무너져가지고 차를 팔았어. 근데 파는데 반값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예.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중고차를 타가지고 이게 맨날 고치고 살았어요. 저 교회가 어려우니까. 근데 하루는 막 달리는 타이어를 바꿔 꼈어요. 근데 옛날에는 새 바퀴를 못 끼니까 중고 타이어를 바꿔 끼잖아요. 그리고 막 달리는데 뭐가 덕덕덕덕 소리가 나요. 그 내려봤더니요, 이 볼트가 5개인데 3개는 빠져 있고 2개만 걸려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 샵에서 이걸 볼트를 조였는데 덜 조였나 봐,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게 이 축이 또 많이 달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체를 다 바꿔 껴야 되잖아. 왜 볼트 껴도 이제 안 맞아, 이제.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저는요, 이제는 중고 싫어해요, 이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고치는 것도 타이어 여러분들 가급적으로 중고 끼지 마세요. 재생 타이어 끼지 마세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 거는 주고 살아야지. 그게 아끼는 게 아니라 아꼈다가 내 생명까지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자녀의 복이라든지 이 생업의 복이 여러분들이 뭘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이들이에게 뒤지지 않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또 적들이 너에게 싸움을 다가왔을 때 너를 어렵게 하는 적들이 나타나면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을 위하여 일어나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뭐라고 하고 막 욕하고 흉보고 막 그래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저들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7방향으로 다 도망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마지막 웃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라며요. 중간중간 웃는 거 갖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를 게임을 해도요, 뭘 운동을 해도요, 조금 잘하면요, 키득키득한 데들이 꼭 져요. 왜냐면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는 끝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운동할 때 보면요, 한 번 잘해놓은 것 같고 다 된 줄 알고 마음 놔.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 여러분들, 승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승리가 돼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복을 주셨냐면 어디서나 우리에게 이런 복들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소와 관계없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6절을 보십시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나가는 상황에서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갈 때는요, 쓰레기를 갖고 나가고 들어올 때는 그냥 귀한 거 갖고 들어와야 돼.
아멘이요? 나갈 때 귀한 걸 갖고 나가고 들어올 때 쓰레기 같은 거 주워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어와도 복되고 나가도 복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살림을 잘못하는 사람 보면 집에 귀한 거 갖고 나가다가 잊어버리고 들어올 때는 어디 이상한 거 갖고 들어와요. 그 옛날에 연장을 남의 거 빌렸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연장이 있으면 집에 필요한 연장이 있으면 사서 쓰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 집안의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중고 연장 쓰러 갔다가 어떻게 돼요? 고장나. 그러면 남의 거 고장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 고쳐주면 써. 새 거 사다 줘야 되고. 나는 맨날 고쳐 쓰는 인생이요.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차라리 새 거 사다 쓰고 계속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이 쓰던 거 갖다가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음식도 남이 먹다 남은 거 갖다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해서 먹으세요. 그게 건강에 유익합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물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지혜, 하나님은 그래서 들어와도 복되고 나가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전천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전천후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1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필요한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인생이 이런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떤 입장에서 접근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처럼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내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조건부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조건을 잘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마치 복을 받는 것을 물건을 가지고 싶으면 돈을 가지고 오라 그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요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 동네에 엿장사가 오고 아이스크림 장사가 오면 우리는 그때 뭘 하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가가지고 빈병, 비루푸대 껍데기, 하여튼 마당에 놓여있는 고추, 마늘, 하여튼 뭐래도 다 집어다가 그 엿장사 아이스크림 장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들아 좋은 거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아이스크림 하나 얻어먹으려고요 마당에 있는 마늘도 최고 큰 거 고르고 고추도 최고 좋은 거 골라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탕물 아닙니까? 그거 하나 입에다 넣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없는 애들은 말똥말똥 쳐다보면요 쭉 세워놓고요 입에다 한 놈씩 뺐다 뺐다. 그리고 남은 거 갖고 내가 딱 마지막 먹으면서 가시 어깨에다 식가시 주면서 야 우리 내과에 가서 뭐 하자면 또 줄줄이 쫓아오고요 이 대장도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뭐를 아이스크림에도 여실에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그 엿장사가 오면 엿장사들은요 옛날에 이렇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요 한쪽에서 엿장사를 막 욕하고 막 나쁜 소리하고 막 그래가지고 열을 돋궈요. 그러면 이 엿장사가요 얼마나 화가 나요. 애들한테 막 욕먹으니까. 그러면 막 쫓아가. 이거 여치가 이거 다 놓고 쫓아가는 거야. 그러면 한쪽에 든 놈들이 가가지고 엿판 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먹어가지고요 엿도요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들 산소 밑에 누워가지고 왜냐면 열불 나가지고 이 당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그냥 막 죽겠니 살겠니 배를 서로 그냥 콜라병으로 밀어주면서 그냥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있었던 생활했던 생활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계약 관계입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계약이 무너집니다. 아닙니다. 거기에는 오직 사랑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처음에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내가 그걸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더 좋아요. 이제 우리는 인생을 많이 살아보니까 알고 있어요. 명예도 별거 아니에요. 금은보화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했다고 뭐 했던 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나중에 연세 드시니까 그냥 다 살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 있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되면 다 빠져. 그러니까 일부러 막 빼려고 애쓸 거 없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빼려고 하지만 자연적으로 생긴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빼려고 몸부림치십니까? 나중에 다 빠질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마르신 분들은 또 보기가 그러니까 막 일부러 찔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생긴 대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는 복의 개념에서 빨리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빨리 여러분들 버리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상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제 어떤 조건적이고 계약적인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관계로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예배를 참석하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니까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곳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존귀함을 나는 고백하니까 내게 주어지는 어떤 좋은 것이 유혹이 있어도 나는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복이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의 복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원일 뿐입니다. 얻고 싶은 복을 얻고 나면 미련 없이 돌아서는 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 진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인에게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해외로 멀리 출장을 가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남편으로부터 오는 것은 매일같이 편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남편을 만나볼 수 없는 여인은 편지가 올 때마다 그 편지의 글을 읽고 아마 그 편지를 외울 만큼 아마 그리고 가슴에 품고 그 편지의 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편지일지 모르지만 종이에 적혀있는 글귀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 편지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 글귀의 내용은 그 남편이 자기를 향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편지를 보관할 것이고 그 편지를 간직할 것이에요. 그리고 귀하게 여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면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서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빼앗기고 그가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성경책을 찢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가슴 아파하지 말고 저가 언젠가는 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잘 믿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와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핍박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그 시간이 문제인 것이지, 그 시간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언젠가는 믿음의 열매로 맺혀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는 비결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게 임에는 열매되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이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이 뭐냐면 하나님만 남겨줘도 네가 만족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언젠가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패스해야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도 못 받으면서 하나님을 왜 믿느냐고 비아냥거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곤고함을 주는 어둠의 영이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다 떠나갈 때도 있을 때가 옵니다. 그럴 때 내게 남겨진 것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욥이라는 사람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 가졌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떠났어요. 그때 그 부인이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당신은 욕하라고 막 조롱하잖아요. 그럴 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어리석게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냐. 오직 욥은 자기에게 남겨진 오직 그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갑절로 원상 기복시켜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복을 넘어 하나님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주어지는 것이 크다면 그 사랑에서 남겨진 그 열매가 또 여러분들을 떠나 나만 남겨진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여기에서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 은밀한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옳다 인정하여 내 믿음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 그렇게 축복됐던 것도 하나님은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땅을 치고 통곡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다시 채워져서 나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나의 과정이 하나님이시고 내 결론이 하나님으로 끝을 맺는 사람이 복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각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이 땅에서 찾고 계셔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군가에게 어떤 교회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를 원할 때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눈에 가장 눈에 먼저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목사들 중에서 복을 주기를 작정하고 오신다면
그래도 보시다가 권 목사를 가장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복을 주기를 작정해서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이 딱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보십니까? 내가 가려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위 속에 있는 것도 걸쳐서 다 보신다고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하십시오. 오늘 내 주 예수를 더 사랑한다 그래요. 더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전부를 주십니다. 아멘. 그 부스러기 같은 하나님 요구해 주세요, 요구해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딱 붙잡으시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그까지 거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의 근원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을 넘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복을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